오늘 말씀 제목은 전능하신 나의 보디가드입니다. 보디가드. 1992년에 개봉된 보디가드라는 미국 영화가 있었어요. 케빈 코스트너가 남자 주인공이고 팝 가수인 휘트니 휴스턴이 여자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였죠. 보신 분?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그 주인공도 팝 가수로 나와요. 팝 가수인 주인공이 목숨을 위협하는 협박 편지를 받고 돈이 많으니까 대통령 경호원 출신의 보디가드를 고용합니다. 케빈 코스트너가 그 멋진 남자 보디가드예요. 이 주인공 가수는 자유롭게 팬들과 소통하는 공연을 하고 싶어 하지만 경호를 맡은 보디가드는 이것저것 위험하다면서 하지 못하게 하죠. 서로 갈등이 커져요. 그러다가 공연을 하던 중에 흥분한 팬들에게 갑자기 확 끌어당겨져서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남자 주인공이 확 뛰어들어가지고 안전하게 보호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신뢰와 사랑의 감정이 생겨요. 하지만 보디가드는 자신의 의뢰인과 사랑에 빠지면 냉철하게 모든 위험한 상황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남자 주인공은 잠시 자신의 사랑을 필사적으로 부정합니다.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남자 주인공이 자신의 고객이면서 또 사랑하게 된 그 여자 주인공을 위해서 총을 대신 막는 모습으로 전개됩니다. 죽지는 않고요. 이제 협박범이 다 처리되고 문제가 해결되자 또 다른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떠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이죠. 애절한 노래가 울려 퍼지는데 휘트니 휴스턴이 부른 I Will Always Love You라는 노래가 쫙 울려 퍼지면서 헬기를 타고 여주인공이 딱 가수가 떠나려고 하다가 막 뛰어내려와서 남자 주인공하고 포옹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요. 영화 얘기를 하는 거는 오늘 시편이 여러분을 그 주인공으로 영화보다 더 황홀한, 더 행복한 주인공으로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영화가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대박이 났는지 몰라요. 주제곡인 아까 그 노래는 빌보드 차트에서 14주간 연속 1위를 했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어요. 1992년 그해 겨울에 대한민국 모든 번화가에서도 이 노래가 계속 흘러나왔어요. 노래 가사가 이렇게 돼요. And I will always love you 이렇게 나오는데 한국 사람들 귀에는 And I야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개그맨들이 이 노래 워낙 유명하니까 And I야 그러면서 이렇게 패러디하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건 이제 어린애들은 못 볼 거고 성인들 이상 볼 수 있을 텐데 한번 영화 보세요. 보시면서 오늘 제가 전하는 이 시편 91편이 영화 속의 그 주인공보다도 더 여러분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완벽한 보디가드를 받는 주인공이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영화 속에서 흔히 보디가드는 특수훈련을 받고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을 소유한 강인한 남자나 여자가 의뢰인의 생명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보호하죠. 그래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그 멋진 모습에 매료되고 특별한 감상을 느끼게 돼요. 사실 그런데 보디가드는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서는 현실적으로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대상이죠. 대통령이나 억만장자 또 세계적인 가수 이런 사람들이나 고용할 수 있는 게 보디가드잖아요. 극강의 능력을 가지고 의뢰인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이 보디가드는
예, 능력이 뛰어날수록 수입료가 높겠죠. 돈을 많이 줘야 고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청하셔서 우리의 보디가드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91편이 그런 거예요. 내가 너의 완전한 보디가드가 되주마.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나의 보디가드가 되주신다면 아무것도 걱정할 일이 없겠죠. 게다가 수입료도 없습니다. 공짜예요. 단지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나의 보디가드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부분부터 읽어보겠어요. 어떤 내용으로 우리를 향해서 이 약속을 하시나. 14절로 16절 먼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제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그 어떤 영화 속 명대사보다도 더 가슴 뜨거운 고백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16절에서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겠다라는 말. 이게 얼핏 들으면 너 100살 넘게 살게 해주겠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기본이 90살, 100살은 넘게 살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으로 알아들으면 이 약속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원어를 직역하면 이런 말이야. 내가 날들의 길이로 그를 만족하게 하겠다. 장수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날들의 길이로, 긴 날들로. 단순히 이 세상에서 100살 넘게 오래 살게 해주겠다는 뜻이 아닌 거죠.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영원히 안전하게 보호하시겠다. 이 약속입니다. 영화 보디가드에서는 그 남자 주인공이 의뢰인한테 자꾸 사랑의 감정이 느껴지니까 자신의 냉철함을 유지할 수 없어서 난 더 이상 당신의 보디가드를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면서도 조금도 빈틈없이 나를 영원히 안전하게 완벽하게 보호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보디가드이십니다. 이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영화를 보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펼치신 이 아름다운 약속, 그 속에 여러분이 젖어들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안전하신 사랑의 날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도사님이 아마 91편이 오늘 진도라는 걸 알고 그런 찬양을 잘 골랐던 것 같아요. 사전 찬양들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신다는 찬양으로 그 느낌을 가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올 때 설레임이 있으시면 좋겠어요. 그냥 오늘도 예배하는 날이구나 그러면서 의무감으로 오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설레임. 우리의 보디가드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별칭은 지존자, 전능자이십니다. 온 우주 안에 그를 대적할 수 있는 자가 도무지 없어요. 우리가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막강하신 분의 은밀한 보호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그분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여러분이 묵상할 수 있기 바라요. 그 생생한 느낌에 가 닿으면 여러분이 뭐 환상을 보지 않고도 환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에 취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사랑에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토록 강한 분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까요? 3절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새 사냥꾼들이 새를 잡을 때 쓰는 것 중에는 얇고 커다란 그물이 있어요. 아주 가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실로 만든, 그걸 크게 이렇게 숲을 가운데 쳐놓고, 빵! 하고 이제 총소리를 내면, 나무에 앉았던 새들이 훅 날아가다가 눈에 안 보이는 그 그물에 다 걸려요. 대롱대롱 매달려. 그게, 새 사냥꾼들이 새를 잡는 방법이에요. 되게 많은 새를 잡을 수 있죠. 또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하는 새 잡는 것은 바구니, 만한 바구니. 거기에 막대기를 하나 이렇게 걸쳐 한쪽은 땅에다가 한쪽은 막대기를 걸쳐 놓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새들이 쪼아먹으신 모이를 잔뜩 놔요. 그리고 그 막대기에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가는 실을 매갖고 길게 해서 숨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새들이 와가지고 그 바구니 밑에 들어가서 막 모이를 쪼아먹어요. 많은 놈들이 와서 막 쪼아먹을 때 숨어 있다가 실을 팍 잡아 당기면 바구니가 탁 덧쳐갖고 새들이 갇히는 거예요. 그게 새 사냥꾼의 올무예요. 하나님은 그런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그림 언어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노리는 음흉한 사냥꾼이 있죠. 마귀. 우리가 정신이 팔려서 막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팔리면 하나님께 대한 모든 거 싹 잊어버리고 그 흉계에 걸려들어서 마귀의 밥이 되는, 그게 새 사냥꾼이에요. 마귀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음흉한 괴계를 완벽하게 차단하신다. 올무에서 건져주셔요. 쥐가 확 잡아당겨서 바구니로 덮어씌워도 하나님이 바구니 훅 열어버리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겠죠? 자유로운 거예요. 그림 언어 생각해 보세요. 사탄의 음흉한 흉계를 하나님은 늘 한 방에 무익하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보호자예요. 그리고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온 세계를 뒤흔든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왔어요. 자, 계속되는 약속입니다. 4절로 6절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감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시인들의 이 언어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가 우리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인생의 무게와 고뇌가 있죠. 가까운 이 관계성 속에서도 늘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고 암울하고 암담한 게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바울이 우리 주일날 증거받는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3년 내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고통스러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고통 속에 보냈어도 그걸 무익하다 하지 않고 그 절박함을 만들어내고 하나님 앞에 애틋한 감성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거, 그걸 믿으세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습니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암담한 현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않아요. 눈물겹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겨움이 하나님을 부르면 위로의 기쁨으로 평강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4절에 나오는 그의 기수로 덮으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이 말씀도 그림 언어예요. 우리한테 확 느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감성. 어미새가 새끼를 날개 아래 보호한다는 그림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실 때 이 표현을 쓰시는 것을 즐겨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3절로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애굽에서 꺼내다 놓고 이 말씀을 하셔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 마음을 전달해다오. 이렇게 말하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어미새가 새끼를 날개에 업는. 그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아들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셨을 때 그 아들 하나님도 이런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표현하셔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헤아려 보면 그 사랑 속에 거하려 하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보호하시는 것 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설교 예화 중에 그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산불이 났는데 진화가 되고 나서 잔불을 정리하던 사람이 시커먼 덩어리 하나가 있어요. 우연히 툭 찾는데 그 속에서 새끼새들이 삐약거리고 나오더라. 얘기하죠. 아마 산골에 사는 누군가가 그런 장면을 목격했으니까 나온 예화일 거예요. 어미새가 산불이 나니까 새끼들 보호하려고 날개 아래 품고 자기는 불타 죽고. 하나님이 그런 뜨거운 사랑으로 나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림 언어로 받아들이세요. 아, 하나님 사랑 그런 거구나. 또 친히 우리의 방패가 되주셔서 표현이 멋있어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들을 막아주시겠다. 두려워하지 않게 막아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우리가 인생을 통해 삶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위협들 아니겠어요? 막아주겠다 내가. 아멘. 아멘. 그 하나님 사랑 속에 거하세요. 겁먹지 말고. 그리고 지금 마음이 이렇게 짓눌린다고 해서 세상 끝난 것처럼 가라앉지도 마세요. 그 끝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하심이 있어요. 기다리세요. 자, 그 약속들이 계속, 확실한 약속들이 계속됩니다. 7절로 8절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우리가 보리로다. 네 앞에서 엎드러지는, 네 앞에서 꼬꾸라지는 대적을 볼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약속을 마음에 굳게 믿고 살았던 인물이 다윗이죠. 다윗은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의 특공대를 이끌고 수색을 했을 때도 담대했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신을 죽이겠다고 추격하는 중에도 그 광야에서 잠을 잘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눈 새빨개져갖고 잠을 지새는 게 아니라, 공포로 잠을 지새는 게 아니라, 밤을 지새는 게 아니라 그냥 잠이 들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고백을 했던 게 시편 3편에 압살롬이 공격해 왔을 때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이 하나님하고의 진짜 사랑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면 이 평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기도할 방향이 되시죠? 하나님, 아멘입니다. 내가 바로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재앙과 그 재난과 위협과 온갖 억울함을 다 하나님 안에 다 맡겨놓고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내게 그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이 고백처럼 모든 죽음의 위협에서 언제나 안전하게 보호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됩니다. 9절로 11절 그 보호하심에 대한 논리적인 전개를 보여주는데요. 먼저 9절을 읽어보실게요. 시작.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이렇게 말해요. 우리 보디가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은 수임료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죠. 돈 내놔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구하시는 유일한 것은 우리의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이 고백이면 하나님 만족하신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 신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삼으셨다.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께 그 신뢰를 보여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여러분의 완전한 영원한 보디가드가 되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 영원토록 나의 보호자, 전능하신 보디가드가 되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결과가 올까요? 10절입니다. 시작.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 어떤 위험도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할 것이고, 재앙이, 재난이 내가 사는 거처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그림을 확장시키세요. 더 폼나고 장엄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늘 군대까지 동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11절로 12절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지금 이게 실행되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은,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셨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호위하도록 천사들을 파송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모든 길에서, 머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미 쫙 퍼져서 완벽한 경호 업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영화 보시면 그런 거 보이죠? 대통령이 어디 딱 이게 행차를 하면, 어디 가면, 경호팀에서 먼저 대통령의 동선에 따라 다 배치되죠. 높은 건물 다 올라가 보고, 다 통제되고, 위에서 이렇게 노리거나 그러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해서 대통령이 지나가는 그 길을 모든 경호팀들이 다 완벽하게 경호합니다. 그 그림이 여러분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동선에 따라 천사들을 배치해 놓으시고 여러분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자, 결과는 어떻게 되죠? 승리죠. 13절 시작.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강력한 원수를 완벽하게 제압하고 늘 승리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약속을 표면적으로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표정이 별로 안 행복해지셔서 제가 답답해요. 굉장히 답답해요. 찬송 부를 때부터 계속 우울하신 표정들인데 이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들을 받으면서 막 황홀해지셔야 되는데 그 표정이 안 떠올라서 지금 답답해요. 근데 이해는 해요. 왜 그러냐면 정말 이런 보호가 있었나? 근데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생스러웠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편을 그냥 표면적으로 읽으면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병도 안 걸리고 사고도 안 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다 나가 떨어지는 야, 신나는 인생을 살겠구나. 그런 유치한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건 그런 게 아니에요.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바로 시편 91편에 바로 이 구절을 인용했어요. 야, 시편에 천사들을 보내서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고 하셨지? 뛰어내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 이렇게 유혹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사탄의 그 말을 단호하게 거절하시죠. 네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율법 명령을 들어서 분명하게 거절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완벽한 보호하심을 분명하게 믿으셨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선제된 믿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신뢰예요. 아버지에 대한 신뢰. 그게 먼저 있었어요. 높은 데 올라서 갖고 나를 살려줄 것인가 안 살려줄 것인가 뛰어내려 봐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완전한 전폭적인 신뢰가 예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십자가로 걸어가는 길을 명하셔요. 그러면 죽으라는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억울한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마음속에는 그런 길을 맡기실 때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영원한 신뢰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의 뜻은 완전하시고 아름다우시다. 그리고 이 끝은 부활의 약속이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다 하고 아버지께 대한 철저한 신뢰 속에 고난을 기꺼이 걸어나갑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더 크고 완전한 상을 주시기 위해서 더 깊고 견고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더 간절하고 뜨거운 사랑을 불러내시기 위해서 땅에서 고난도 주시고 눈물도 주시고 질병으로 낮추기도 하시고 심지어 육체의 죽음을 보내시기도 해요. 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분의 뜻에 우리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신뢰예요. 죽음조차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할 영원한 약속을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이 완전한 보디가드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옆에서 죽음의 공포로 울던 마르다, 오빠가 죽었다는 것 때문에 절망하며 울부짖는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무리 비참한 죽음을 당해도 그 죽음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되살리실 수 있고 영원하신 생명으로 여러분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을 확신하고 살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91편이 뻥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과장된 것은 표현에 지나지 않는 그런 허풍이 아니고 실제로 내 영혼을 영원히 안전하게 하실 전능한 보디가드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오늘 밤에라도 가셔서 한번 그 영화 안 보신 분 한번 보세요. 보디가드. 노래도 참 멋있고요. 애절하고 내용도 참 영화가 멋있게 찍혀지니까 온 세계인이 열광했겠죠. 근데 그 영화 보신 다음에 시편 91편의 장면을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의 완전한 보디가드, 그 전능하신 보디가드를 내 사랑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행복할 수 있는 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처음 읽었던 하나님 사랑 가득한 약속을 다시 읽고 오늘 마무리를 할게요. 14절로 16절 소리내서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뜨거운 사랑을 시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영원함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변하거나 포기되지 않고 지속될 겁니다. 이 완전한 사랑 속에서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이 고백을 가슴에 품으시면서 그 어떤 영화 속 주인공보다 더 설레고 행복한 느낌을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사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묵상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이 느낌을 생생한 느낌으로도 주실 거예요. 지금은 듣기만 하셨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표정이 안 바뀌어요. 근데 이건 이제 성령님께서 친히 이렇게 여러분 감정까지도 만져주셔야 이 느낌 속에 쑥 들어가서 오 하나님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은 여러분하고 하나님 시간이에요. 성령님의 시간이에요.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내가 이런 뜨거운 사랑의 고백 속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보디가드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의 보호를 받으면서 나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두려워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내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